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지금 현재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녹보석의 영광, 홍보석의 영광, 벽보석의 영광, 무지개에 둘러싸이신 그 영광을 누리시면서 현재 지금 앉아 계신다. 예. 녹보석이라는 말은 생명을 말합니다. 푸른 건 생명이죠.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홍보석이라는 말은 공의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벽보석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함의 본체가 되신다. 무지개에 둘러싸였다 하는 말은 다시는 물로 노아 홍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심판,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녹보석, 홍보석, 벽보석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무지개에 둘러싸여 계신다. 이게 4장의 얘기예요. 5장은 뭐냐? 5장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찬양과 영광, 존귀, 지혜, 권능 주께 돌리세. 보좌 위에 앉으신 주의 어린 양. 이 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구원자로 앉아 계신다. 7장에 가면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간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또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찬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큰 환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부활로 영생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이 현재 지금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 장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영광을 거두시고, 계시록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록 7장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백악관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있고, 또 영국에 가면, 왕실에 가면 왕이 있는 것처럼 현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계신다. 뭘 하고 계시냐? 권능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다.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누리고 있다. 이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점점 부패하고 점점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오늘 이 땅의 모습이죠. 예. 이 세상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내가 살려야 된다. 헤이, 내가 뭔데 내가 살려? 내가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주권자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통치하실 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력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쳐셔가지고 갑자기 짐승으로 됩니다. 짐승처럼 쫓겨나서, 왕실에서 쫓겨나서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아.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사건이죠. 세계 최고의 왕인데 쫓아내버렸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1000명의 관리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술을 먹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예. 무슨 글씨냐?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저울에 못 미친다. 너는 해당은 안 된다. 기준에 못 미친다. 그거 쓴 거예요. 그날 밤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날 밤으로.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일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현재도 주권을 가지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버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를 지금 현재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왕이나 뭐 이런 주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나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 같은 사람들, 나 별 볼 일 없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꾸시고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 사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혀러 온 문둥병자 나아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얘기.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군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죽는 거예요. 최고의 장군이 문둥병에 물렸으니까 어쩔 줄 모르고 수구수구수구수구수구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나약한 여자 소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소녀, 하녀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보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 하녀가 불뚝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있다. 그 엘리사한테 가면 고침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녀 주제에 겁도 없이 그 사모님에게 말하겠죠. 믿어서 나만에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문둥병 고칩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그래. 그래가지고 왕이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주니까 왕이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란 말이냐 하고 두 왕이 난리가 났어요. 그 소문이 엘리사에게 들렸어. 엘리사가 뭐예요? 나만 장군 나한테 보내셔. 보냈어요. 갔더니
집에 들이지도 않고 여기 들어오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셔.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대장군인데 나한테 와서 환영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줄 줄 아는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화가 나서 가려니까 부하가 아니 다른 거 시켜도 할 텐데 그 목욕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재밌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목욕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같이 나았다. 이런 기록이 이스라엘의 하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녀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 하녀야. 종이야. 그런데도 그 속에서 문둥병을 고치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했다. 누가? 하녀가, 포로가. 오늘 나도 예수님이 대답이다. 예수님이 대답이다. 예수님께로 가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께로 가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모인 거야.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 여자들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식사사가 됐어.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서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 중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자기 가진 걸 내놓겠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소년. 이름도 없는 소년 하나가 뭐야?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소년의 그 놀라운 헌신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거 가져오라. 예수님이 그것을 가셨어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띄워준 거예요. 띄워줘.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 띄워줬으면 없어야 되는, 띄워줬는데 보니까 또 있어. 띄워줬어, 또 있어. 띄워줬어, 또 있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절이야 먹고 다 12광절이야 남았다. 오늘 이런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각자 주머니에 넣었던 보슬을 꺼내 먹었다. 이렇게 가리키는 성직자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차원이에요. 개미가 조금 걸어간 거하고 메뚜기가 뚜벅뚜벅 돌아간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개미의 차원과 메뚜기의 차원은 달라. 인간의 차원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차원은 다르다. 그 말에 따라오시죠? 그래서 차원이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는 먹을 것, 굶주릴 것, 배고픈 것 없이 영원히 풍성함을 누린다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실상을, 제 말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돼요. 귀를 막고 계시면 안 돼요. 실상을 보여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절에 남게 다 먹었다. 그것은 차원의 문제고 표적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을 것만 찾지 말고 영원히 살 것을 찾아라. 영원히 살 것을 구하라.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죠. 이거 알아들으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고 안 알아들으시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괜히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먹을 떡, 현재 배부른 떡만 찾는데 내 떡을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게 오병이의 소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 배고픈 것만 찾고 돈 벌려고만 찾고 그런 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고 영생하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살과 피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 간단해요. 그것이 예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지금 음악 사역자로만도 만족한데 목사 안수까지 받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목사님 받으라고 그러고 나는 고민하고 그러다가 제가 기도처에 가서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거기서 울면서 나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결국 지옥 가요. 영원한 지옥에. 그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건성교회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소유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700년대에 유럽에는 놀라운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다 굶주리고 다 독재로 다 뺏기고 왕한테 뺏기고 특수 계급들이 다 뺏기고 백성들은 먹고 살 게 없고 그래서 유럽은 길거리가 거지로 깡패로 창녀들로 가득 차고 교회는 텅텅 비고 그리고 뭐예요? 감옥은 만원이고 이런 상태. 지금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1700년대에 유럽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체코 지방에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이 끝나면 현관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장면을 그림을 그려서 앞에다 붙여놓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이것은 유럽에 나오는 야화 있죠. 여러분들 야화라는 말을 알죠? 공식적인 얘기보다도 그 민중 속에 있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체코의 교회가 그렇게 결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모습, 고통받는 것을 그림을 그리기로 하고 교회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가 십자가 예수님 고통당하는 그림을 그리다가 교회에서 자기 생활비를 좀 주겠다고 그랬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근데 아마 안 그리겠다. 그러고 다 거반 다 그렸는데 옆에다 처박아 놨어요. 그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럽에는 집시가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집시. 이 집시 여자가 푹푹 들어오더래요. 선생님, 나 초상 하나 그려줘요. 그런 거야. 나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준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기 앉아서 포즈를 탁 취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포즈를 치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그 여자의 눈길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더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질문이 생겨서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서 선생님 잠깐 뭐 그래요? 저분이 누구신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고통당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식어버린 사람이야. 좀 불평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 그래요. 그 건성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도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점점 열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화가 그리다만 그 그림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어주신 것 내가 이제 듣고 알았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하고 엉엉 우는 거 통곡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유럽의 야화로 다루는 얘기입니다. 야화요. 우리 한국에도 야화 있잖아요. 야화로 다니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집시 여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 화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화 다 그렸어요. 교회가 건축이 끝났어요. 현관 앞에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고통당하는 그림을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바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고 써붙였어. 입당 헌당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초청돼서 축하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진센돌프라고 하는 이름을 아셔야 돼요. 진센돌프라는 유명한 백작이에요. 귀족이에요. 30세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쭉 돌아보다가 그 앞에 와서 딱 쓰는 거예요. 쓰니 물끄러미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바쳐 죽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말이 확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충격이 있으셔야 돼요.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못 들은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진센돌프가 이 말을 듣고 찔렸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 너를 구원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눈물을 줄줄 흘리더니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재산 팔고 정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 그것이 유럽을 부흥시킨 모라비안 운동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라비안 운동,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운동, 신앙 부흥 운동. 이것이 보잘것없는 집시 여자 하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온 유럽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 모라비안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요한의 설례가 은혜를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유럽이 부흥된 겁니다. 유럽이 부흥돼요. 그리고 그 부흥이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보잘것없는 포로 하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소년, 보잘것없는 집시 여자 하나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대양 줍대지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다 불이 꺼졌어. 다 불이 꺼졌다니까. 아직도 그나마 불이 붙어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이요. 하나는 한국이요. 보세요. 아프리카, 유럽 다 꺼졌어요. 아시아 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없어요. 한국 하나 교회가 있어. 한국 하나. 근데 한국 교회 지금 꺼지려고 그래요. 미국도 지금 꺼지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지난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어요. 저는 버지니아 사는데 버지니아는 항상 빨간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흥분하고 백악관이 흥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다 말이지.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겼다. 이긴 것이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거 이겼다. 마약을 합법화시킨 것이 이겼다. 낙태를 합법화시킨 것에 이겼다. 이겼다. 이게 뭐, 그게 바른 이긴 겁니까? 예.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거예요. 아셔야 되죠. 동성연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약,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낙태,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에 이겼다고 백악관이 쳐와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을 해야 되냐고.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뭡니까? 인권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투표를 하면 점점 타락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 미국이 청교도 신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인본주의 인권으로 가지 않고 신본주의 신권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의 민주주의,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결국은 나라를 파괴하는 법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법이에요. 악인 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법이라도 만드는 이것이 바른 것이냐 이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홍보석, 녹보석, 심판의 약속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 줄 알면서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김일성이가 6.25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남쪽을 먹으려고 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상과 이념으로 또 다른 사상과 이념의 6.25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좋다고 그러고 좌파라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이 번성하고 부유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가 좋다? 그쪽으로 가자? 아니죠. 이런 상황에 있어 한국 민족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 이것이 완전하고 확실한 대답이에요. 예. 설교에서 기도하라.
목사님들이 기도하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바른 것인지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거가 인간이 인본주의로 민주주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다 파괴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말이냐? 예.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나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스라엘의 하녀와 같이 병든 이 세상, 문둥병에 걸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병이어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소년.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속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따지지 않고 나 있어요 이거 내세요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죠.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시 여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온 유럽이 새롭게 일어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작은 사건, 이름 없는 사건, 보잘것없는 사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내가 오늘을 살리는 하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내가 오늘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소년으로 내 삶을 드려야 한다. 내가 오늘 집시여인과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아멘. 이것이 대답이고 이것이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삶. 하나님은 지금 영광의 보좌야. 녹보석의 영광, 벽보석의 영광, 홍보석의 영광, 무지개의 영광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심판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습니다. 나약합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녀와 같이 오병이어의 소년과 같이 유럽을 살린 집시 여인과 같이 내가 가진 것으로 주 앞에 드려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